농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에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시오. 네.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거부하시나요?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신구절은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본문 잘하시는 본문이죠? 네. 참 잘하시는 본문을 설교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너무나 잘하시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란 뭐라고 예수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다. 네.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뭐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신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야?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언어 가운데 문맥상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다. 나는 교회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고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다. 예수님은 나는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교회는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폐가 있는, 예수님께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맞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인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날 교회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아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탈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른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교회. 무교회는 뭔가요? 교회는 세상에 필요 없다. 교회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왜 무교회, 탈교회, 비교회를 주장할까요? 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교회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건물 정도, 예배하는 곳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저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임, 조직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과 조직이에요. 모여서 만든 조직이 교회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또 심하게 말하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한 직장이다. 직업이다. 직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바가 없어요. 경험한 바가 없어요. 물론 많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는 이런 거다 얘기했지만 실제 교회를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다 알아요. 예수님의 몸인지 알아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지금 교회를 부정하느냐라고, 왜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왜 교회를 공격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은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또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이면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 이번 교회 왜 세웠대? 물어볼 거예요. 뭐로 세웠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행복한 이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진정으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잉태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잉태하는데 중심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12명이었지만 한 명 갔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예.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3년 반 동안에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경험했고요. 그들이 성령 강림 후에 세운 교회, 그들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 바로 교회,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원형교회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4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2절에서 47절까지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건강한 데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돼.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8시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 예배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사이클에. 그래서 제가 막 새벽 예배 나오라고는 절대 막 강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두드리는 게 뭐예요? 저녁 기도에 함께 합시다. 왜 기도에 함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한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기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예수님이 그리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원형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순서상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혼적 건강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알아야, 그래야 교회가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육적 건강,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식탁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만들고자 하는 원형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4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요. 네, 비대면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대면으로 함께 있어요. 네,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함께 공유의식을 가졌어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잠깐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균등케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재벌 3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와 나는 달라. 왜 다르냐? 너와 나는 태생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이 달라. 태생. 어디서 나오고 하면 같이 놀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맞아요. 태생은 다르게 태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균등케 하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가 나누면서 있는 자가 없는 자, 없는 자와 있는 자와 함께 그 속에서 서로가 사랑을 경험해,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균등케 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태생 자체가 다르게 태어나게 했다니까요. 그것을 모르면 태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정말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소유를 팔아 함께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에 가면 어떤 일을 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집에서조차도 교회에서 했던 그런 예배와 공동체의 모습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집이 교회가 되더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선행을 베풀어요. 세상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원형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지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비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는 교회는 탈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는 교회는 무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이 교회는 변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유행을 타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완성시킨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을 외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의 교회 방향은 무슨 공동체, 무슨 사이버 교회, 네? 무슨 동아리 교회,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유행을 타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온 전통 교회, 한국 교회에서 물론 개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거 인정해요. 근데 그 개혁의 방향이 어디냐면 이 원형교회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자 했던 이 원형교회를 우리가 계속 추구해 가야 되는 거지.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저걸 원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개혁을 추구하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원형교회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원형교회를 경험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세웁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교회 세웁시다 하면 무슨 생각부터 딱 트냐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해? 아, 우리 교회 이제 드디어 건물 세우려고 하나 보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세웁시다 그러면 아, 조직교회를 세우려고 하나 보다. 아, 교회 세웁시다 그러면 그런 건물교회, 조직교회, 전통교회적 그런 사고를 하지. 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 예수님이 원하셨던 원형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다 하면 방향이 항상 어떤 모습이었어요? 건물 세우고 건물 디자인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만들고 그리고 더 다른 곳에 예배당 지어주고 교회당 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세움을 보여줘 왔어요. 그래서 교회 세움 그러면 이꼴 건물 지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막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건물을 졌어요. 정말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허무함. 왜냐하면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여기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의 가슴속. 벽돌 한 장을 얹어도 그 얹는 벽돌 속에서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세움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짐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세우는 데는 됐는데 여기가 황폐해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교회 세움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 세움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던 벽돌교회를 세웠던 1세대들은 그래도 뭐가 있었냐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평생 자기가 벽돌 한 장이라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벽돌을 보면 내가 쌓은 벽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안 떠나요. 문제는 그 벽돌을 쌓고 있었던 그 부모님을 바라봤던 2세대들은
벽돌을 쌓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쌓는 것만 봤어요. 그 쌓으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 좋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병들어가지고 있고. 그게 뭐지?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또 말한다. 우리 교회를 또 세웁시다 하는데, 그럼 이 세대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왜? 나도 또 저렇게 해야 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이제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세움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으니까, 교회를 잘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에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말들이 무교회, 탈교회, 비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핏값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 그 교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괜히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불완전해 보이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교회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세웠고 피를 흘리면서 낳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당신의 교회인 거예요. 당신의 몸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애 낳았을 때 애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그렇게 장애를 입은 아들도 엄마에게는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 장애를 입은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값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저가 비록 장애를 가졌더라도 내 자녀이듯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 장애를 가졌더라도, 온전하지 못한 교회 같아도 그래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교회, 비록 잘못 방향을 잡아가지고 건물 짓느라고 막 그렇게 오해하며 왜곡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 붙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이곳은 바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낳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을 용치 않습니다. 슬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유대교에서 배운 이 사울은, 유대교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기독교인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강력한 하나님인데,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생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전혀 매칭이 안 돼요.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전혀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괴수다. 이들 추종하는 저 세력들은 다 나쁜, 박멸해야 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박멸해야 될 이단 세력들이다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무슨 살인을 재미로 하고 누구를 폭력을 재미로 하고 누구를 잡아다가 때려서 감옥에 넣는 것을 무슨 자기의 어떤 기쁨으로 여기는 습관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이면에는 그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사울처럼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자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교회가 잘못 간다면 잡아다가 교인들 갖다 막 감옥에 넣었을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근데 잘못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걸 폐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헌금이 아니라 성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떤 의미 있는 곳에 성금을 내야 된다. 그걸 자기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건 성금이지 헌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신은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예수님은 그거 원하실까요? 내 집에 양식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직업을 갖고 가서 다른 직업을 하면서 그냥 주일날만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정말 예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성도들이 볼 때 목회자가 노는 것 같고 정말로 목회자는 편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물론 목회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목회자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목회자에 대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나아가서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 세상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성경 연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나마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왜 목회자는 계속 예배를 혼자라도 드리겠다라고 몸부림쳤을까요?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는 신자들이 2, 3년 동안 따로 드리다가 만약에 끝나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면 교회가 없어졌다면, 목회자가 없다면 어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목회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위협감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곳,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장애를 가져도, 아무리 손발이 없고 닉 리치인가요? 그분처럼 그렇게 교회가 생겼어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께는 그 교회는 내 자식인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그 부분, 팔다리가 없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안타까이 여기는 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팔이 되어줄까, 내가 어떻게 다리가 되어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팔다리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개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반드시 원형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유행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성도들의 욕구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힘든 어려움들을 목회자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도 예배에 성가대에 나와야 된다면 죽더라도 나와서 성가대에서 찬양하다 죽으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성가대 뭐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이 힘들다면 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아니 무슨 집사님이 돼가지고 성가대가 죽더라도 나와서 여기서 찬양하다 죽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성가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교회를 아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전문성이 떨어지면,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성경 보고 연구하는 일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느냐, 사사시대에 그런 제사장들이 있을 곳이 없고, 그리고 한 가문에,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순간 목회자들의 생각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그 질서, 수직적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수직적인 질서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순간, 그분을 파송하고 그분을 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본의 아니게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나서 그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분이 세웠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못 배운 부모님들 많죠. 옛날에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님 많아요. 그렇지만 못 배웠다고 자녀가 잘 배우고 서울대 나왔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그냥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해 주는 거야. 배워야만이 권위가 있고 못 배운 건 권위가 없다, 이렇게 기준을 거기에 삼으면, 그러면 잘 배운 자식은 부모를 무시해도 그것도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죠. 못 배웠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마찬가지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운 목회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아무리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목회자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목회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로 함께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뒹굴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너무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함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비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는 있겠죠.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너 사이에서 비록 서로 간에 안 맞아서 힘들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건 대면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 그날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비교회, 탈교회, 무교회, 동아리 교회, 사이버 교회로 가야 된다고 외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원형 교회로 가야 된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 교회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진짜 귀 기울여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자의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보시고, 만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인정되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저도 무릎을 꿇고 여러분도 무릎을 꿇고 동의하시고 거기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 사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다메섹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왜 사울을 부르셨냐고요? 그는 그가 행한 어떤 행동은 잘못된 거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컸으면 그걸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저가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를 잘만 가르쳐주면, 그래서 제대로만 예수님을 알으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알면 저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거거든요.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그 방향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꾸기만 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교회가 어떻게 돼도 무관심하고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뜰만 밟다가 가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히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선택하는데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은 버리신대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질 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래서는 되냐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시끄럽게 저러지? 라고 하면서
아니 그냥 교회 그냥 정신병이 그냥 다니고 왔다 가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건 열정이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바르게만 알면 오히려 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나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교회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교회가 뭐라고요? 네, 여러분이 목소리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세요. 교회는 네,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진정 사울처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사울을 왜 선택했는 줄 아느냐? 그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달랐을 뿐이야. 오해하고 왜곡돼 있고 그래서 그 실수를 했지만 저를 바르게만 가르치면 그 열정이 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그는 하나님께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교회 세움에 대한 열정, 원형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울이 변한 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를 변하게 했던 건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계신 걸 믿나?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건 내가 믿어. 그런데 그가 나를 상 주실까? 나를 처벌하실까? 벌 주실까? 그분은 나를 갖고 노는 분이실까? 아니요. 그분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한 리본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물으십니다. 내가 있다는 걸 진짜 믿었니?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상으로 줄 줄 정말 믿었니? 너는 나를 사랑했니 진짜로? 너는 진짜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느냐? 교회가 뭐라고 생각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물음에 반드시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교회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울의 그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